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 함께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오늘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간단하게 성경학교 보고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성경학교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실 분 가운데 자녀들이 영상에 나오는 가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애고 우리 애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름이에요. 우리 애도 저 화면을 보고 성경학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함께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때에 불렀던 어린이들의 찬송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기억하시죠? 2절은 참된 평화 있는 곳. 3절 참된 사랑, 아닙니다, 1절이 사랑이죠. 참된 기쁨 있는 곳. 어디가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서론과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지요? 서론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결론은 함께 갑시다. 저도 방금 봤거든요. 우리 찬양하신 손장로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제목이 주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사실 결론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왜 가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옛날 성경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었죠. 지금은 거처라고 되어 있죠. 굿뉴스 바이블인가 보니까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함께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갈 터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 집.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안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시 92편에는 안식과 관련한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안식할 것인가? 본문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뜰 안에서 번성케 되리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유명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내 집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 내 집은 불안합니다. 보니까 막 지진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참 피눈물 토할 만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얀마나 아프간 사태는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진짜 행복인 걸 몰라요. 참 복인 줄 몰라요. 살고 있는 집이 안식처가 아니에요. 무모하게 폭탄 테러로 그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 집입니다. 다윗 왕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시 52편에 보면, 오늘 본문은 92편인데 시 52편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한다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나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번성하며 성장합니다.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번성케 되고 장성케 되고 내 자신은 성숙해지고, 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정원이 있는 성도님 계시면 집에 정원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아니 정원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응접실이나 여러분 안방에 화분이 있어요. 화초가 심겨져 있습니다. 벌레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상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내 안방에 있는 화초 하나도 내 집에 있기 때문에 보살핍니다. 잎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고 벌레가 붙으면 잡아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금붕어입니다. 지금 거의 10년째
많이 컸어요. 요만한 걸 키웠는데 지금은 내 손바닥보다 더 커요. 어떤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럼 구워 먹으면 고기도 참 많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언뜻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귀찮아요. 물 갈아주기도 귀찮고요. 날마다 먹이 주는 것도 귀찮아요. 그런데 내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게 이만큼 클 때까지 그냥 보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풀과 다르잖아요. 풀과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겨자씨를 심어도 식물과 다른 나무인지라 크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의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시작을 한번 볼까요? 시 92편 12절 맞죠? 11절부터 읽었네요.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2절 시편 92편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며 성장하게 해준다. 내적으로 자라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대응되는 말이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지난주에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풀과 달랐어 그랬죠. 식물과 달랐어. 나물이 아니라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막 흥해 보여도 풀은 가을이 되면 다 시듭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흥왕할지라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다. 확연하게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흡족하게 주님께서 번성케 하며 성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6절에도 여호와의 나무는 그랬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내 신앙 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워낙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또 나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게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내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모양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실하며 청청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내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와,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결실하며 청청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죠? 네? 뭐 우리 어린이들은 되게 100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100살에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낳은 아들도 있어요. 86살 때, 86살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때 그 노래 불렀죠.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옛날 교육전도 때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분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7명 아닙니다. 8명이에요. 그두라가 아들을 6을 낳았어요. 게다가 이삭도 낳고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8명이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삭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 이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잖아요.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 백세가 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걸 놓치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볼 때도 그만큼 결실이 있다,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청청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익장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뺏길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들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노래합니다. 늙어도 결실이 있다. 진액이 풍족하다. 그 잎이 청청하다. 신앙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른들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결실이 있습니다. 본문 보는 게 좋죠. 시편 92편 14절. 시편 92편 14절. 제가 자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성경을 외우라 그랬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이 구절 외우세요. 시편 92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은, 그는 한 말이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화분도 마르면 물을 주잖아요. 빛이 청청하다. 요수아도 그랬습니다. 요수아 13장 1절에 보면 늙어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렙은 85살 나이, 85세 나이에 뭐라고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나이가 들어도 당당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호수아서에 한번 읽어볼게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70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시죠. 85살에 무슨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90세 이상 된 장로님 군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영적인 힘이, 그 말씀의 힘이, 그 믿음의 도량이 얼마나 큰지.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청청하고 말입니다. 유치하지 않고 더욱더 고상한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더 강화해지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사실은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드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집도 여호와의 집이고 내 마음도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여호와의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처소로 마련한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교회에 출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기사가 나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주어진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여전히 생명력이 왕성한 진액을 여호와 하나님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도 영원입니다.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번성하고 장성하고 성장하는 내적인,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내적인 힘이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와, 저분은 100세가 되었는데
참 영적으로 총명하고 청청하구나. 결실이 있고 말씀의 진액이 풍부하고 고상하고.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장성하며 자라고 결실이 풍성해지고 정정해야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마는, 세 번째,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 사명을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영상 앞에,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의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의 힘. 제가 말씀드렸죠. 네? 목사님이 며느리를 위해서 내년 이때는 아들을 낳게 하는데 며느리는 아멘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더니 1년 후에 아들을 낳기는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네? 아멘의 힘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내 아들이나 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 동료 가운데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죠?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참 나이도 안 먹고 죽지도 않고 기다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정지되었던 나이가 그때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도 장례식 많이 치렀습니다. 안 죽고 기다리나요? 자, 천국 가는 분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교회 원래 표어 세 번째 항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도 우리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그들도 우리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양떼로 보면 우리 안에 이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 안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도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은 성장하며 자라되 결실이 풍성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서 죽고 난 뒤에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여러분도 정직하신 줄 압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불의가 없으시지만 우리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 마지막으로 소리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불의가 없음을 어떻게 되리로다? 선포되리로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심에 젖어 찬송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도 함께 걷게 하소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는 곧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공적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 그게 공적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번성함과 성장함, 결실의 풍족함과 청청한 빛보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능력과 그의 의로움을 널리 멀리 전파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9월이 되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작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에 작정하셨다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전도 안 된다, 안 되죠.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안에 요만한 확성기 하나 사 들고 전도하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전천안에서 종교 활동 하시는 분 다음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지나다가는 오히려 득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렸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동료, 친척 가운데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오히려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이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아주 이렇게 잘 캡처를 해서 제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일 내내 기도 제목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사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제 화면에 뜹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집에 감사입니다. 감사. 늘 우리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원한 그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세상에 요구도 먹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창창한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그들도 우리 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6, 70년, 8, 90년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가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우리의 삶이 나날이 주께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함께 해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며 걷고 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예비된 여호와의 영원한 집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핑계하고 오늘 세상적인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를 앙모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